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그 성씨가 있죠. 한 부모에게서 출발을 했지만 한쪽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그 후손들의 성씨를 정하고 또 한쪽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정한 그런 성씨가 있습니다. 그 조상은 김수로 왕이죠. 가락국의 김수로 왕. 그래서 김수로 왕의 성씨를 딴 후손들은 김의 김씨고, 그 다음에 김수로 왕의 왕비, 아내인 허황옥, 왕비의 성을 딴 사람은 김의 허씨가 됩니다. 이 둘은 같은 친척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 이 허황옥이라는 사람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김해로 왔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바닷바람을 타고 그리고 김해까지 온 것이죠. 그가 가져왔다는 파사의 석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인도와 중국 남부에만 나는 돌인데 그 모양을 보게 되면 꼭 돌멩이로 십자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로 왕의 왕릉이라고 하는 김해 왕릉 입구에 보게 되면 정문에 물고기 2마리가 그려져 있죠. 오병이어, 우리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래서 이 허황옥의 원래 나라인 모국인 인도의 아유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던 그 제자 도마가 전도한 곳에서 전도를 받았던 기독교 국가였고, 이 허황옥은 복음을 들고 한반도로 왔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용어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논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허황호의 신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인도에서 뗏목을 만들어 타고 그리고 이 남해까지 오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위험한 건 둘째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그렇고 몇 달 걸립니다. 계산만 해도. 근데 저보다 1년 선배가 동국대 동굴탐험반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도를 했어요. 중간에 위험을 만나가지고 실패하고 구조가 됐는데 그 뒤로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배를 타고 그 길을 따라가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27장에서 28장은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그린 여행기죠. 본문에서 보듯이 저자 누가죠. 누가는 지나가는 항구마다 그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 여정인가 그 여정이. 계속 역풍이 불어서 맞고 또 우리는 이제 배가 파손하는 것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고대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의 그 여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과는 관련돼서 이 도시의 이름들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누가는 이 이름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가?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봐서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을 결코 쉽게 거저 얻게는 안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좋은 일도 있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것 자체가 이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고 계속 바람에 저항해 가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원을 세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변에 많은 도시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둔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근데 성령의 매임이 되어서 우리가 본 것처럼 19장 2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아야겠다는 말을 그렇게 보아야겠다라는 말로 직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비지트, 방문하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로마가 당시에 중심이었으니까 거기서 자생적인 교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빚진 자로서 모든 인종이 모여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망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십니다. 23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가는 항로는 항구의 이름이 핵심이 아닙니다. 항구와 항구 사이를 항해하는 동안에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이렇게 돼 있죠. 7절 보게 되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을 간신히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참 쉽지 않은 항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즉 멀쩡한 사람이 여행을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코스인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하는데 바울의 나이가 이때 이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우리 모두 느끼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도 몸은 자꾸 그렇죠 후퇴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바울의 그 신체적 조건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여행하는 것보다 바울의 여행은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쉽지는 않다는 사실을 이 누가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지만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저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또는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경쟁이 너무 심하고 녹록치 않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또 저 노량진의 고시원 같은 데서 뭐 몇 년씩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저희 처조카도 소방대원에 올해 합격을 했는데 몇 년 공부했습니까? 정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소방대원이 되려면 이 운동도 해야 됩니다. 진짜 몇 년을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겨우 소방대원 자리 하나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힘든 삶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삶인데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쉽게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겠죠.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만사 형통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역설적이게도 만사 형통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사 형통을 막으시면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서 그 방법이 결국은 만사 형통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각이 왜 생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왜 생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고난, 연단을 미리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죠. 이 과정은 바울을 장성하게 하는 동시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과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의 이정표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많은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질병과 싸워야 하고 이웃과 경쟁해야 하고 아이들하고도 또 경쟁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자기만 위하는 가운데서 커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다른 자기 친구들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아이들 두들겨 패는 그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도무지 그 집안에서 자기만 귀하다고 떠받드는 애들이 여러 아이들이 모인 곳에 가서 나만 대접해달라고 하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힘들게 만드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과 싸워야 됩니다. 또 적이라고 생기게 되면 그 전쟁을 벌이게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깝다고 해서 아이를 바깥에 안 보내고 인큐베이터에서 그냥 키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치원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고 훈련도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일본에 가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도무지 안 나가는 사회 부적응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에 비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합니까?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그리고 해외가 좁다고 이 좁은 나라를 뛰쳐나와서 큰 사회를 헤쳐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결코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갓 태어난 교회는 너무나도 험난한 환경과 싸워야 했습니다. 유대교의 탄압만 해도 징그럽고 견디기 힘들었는데 로마의 탄압은 어때요?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과 세속적인 관습들이 교회를 뿌리채 흔드는 그런 일도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가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기록과 같이 그 길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러하신 이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들었고 제자들의 순교를 목격했고 또 본문처럼 바울의 고난과 연단을 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때때로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결과 로마 제국에게 초토화가 될 정도로 박해를 받았을 때 그렇게 질긴 생명력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마의 땅속으로 지하에 있는 그 무덤까지 들어가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생존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핍박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핍박이 심할 때는 순수한 믿음이 아닌 이단과 사이비들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얻은 유일한 이익이 있다면 우리는 미리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세상이 그죠? 신천지와 교회를 저거 다른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인터넷을 보면 그 다른 이단들과 우리 교회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똑같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 신천지잖아. 그거 정명석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단이라고 구분해주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 또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만사형통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혼자 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어려운 길을 혼자서 가게 하시지 않고 돕는 자들을 곁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쉬운 길은 아니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바울이라도 지칠 때, 외로울 때 그 틈을 타서 반드시 사탄은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우리는 누가 포함된 겁니까? 우리는 복수인데 내가 포함된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참 절묘하신 하나님이세요. 의사를 그 배에 태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37절 보게 되면 27장 37절 보게 되면 276명의 인원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누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섬겨 주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도? 아리스다고도 함께하고 있죠. 수행원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껏 바울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동행을 하고 로마에 가서도 마치 똑같은 죄수처럼 그렇게 바울 곁에 붙어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그도 바울과 함께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아리스다고에게 입에 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와 몸은 다르지만 거의 동일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마가와 누가와 같이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했고 끝까지 이 복음 전파의 동역자가 되어주었다는 것이죠. 노구의 늙은 몸에 죄수의 신분 그렇게 살고 있는 바울을 또 섬겨주는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게 되면 시돈에 배를 대었을 때에 율리오가 죄수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는 곳에마다 소문이 들려오면 이 바울을 마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왔고 또 환송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함께 했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환대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할 때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고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울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셨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28장 15절 한번 잠깐 넘어가서 보십시오. 28장 15절 보게 되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얻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일을 하면 그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 27장은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어때요? 직장에서 또 자기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반드시 돕는 손길과 위로와 또 필요한 도움들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이제 앞으로 해보게 되는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울 개인의 업적과 공로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바울을 탓할 수 있겠으며 누가 바울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누군가가 바울의 공로를 탐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바울의 이 행로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들을 다 억눌러서 바울의 입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으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신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읽다 보면 이런 바울의 업적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럿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호화 여객선이나 또 팔두마차, 로마 황제가 내준 팔두마차를 타고 편안하게 로마시로 입성을 했다면 그런 자리를 탐내는 온갖 시기와 질투에 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죄수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지요. 누구도 바울 대신에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그의 업적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도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준비하시고 수행원 겸 비소로 아리스다고를 예비하셔서 붙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를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목적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결과가 만사 형통임을 믿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과 힘든 일들이 결코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히 하나님의 종을 돌보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조교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필하는 사모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대학교 4학년으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 조성욱이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험난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또 선한 목적을 갖게 하시면서 더불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